아합은 사마리아 궁 외에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불렸던 이 별궁을 지어서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이 별궁에 거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 별궁과 가까운 곳에 참 좋은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었고, 그 포도원을 보니 자기의 정원을 삼고 거기 뭐 채소 같은 거 심어서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면서 편안한 그런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권력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나봇으로 하여금 그 포도원을 헌납하게 하고자 했지요. 근데 기업의 매매를 금하는 율법의 근거에서 나봇은 아합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합은 매우 분개하여 상심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 사실을 알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나봇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것으로 모함해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나봇은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 포도원도 아합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 종교가 타락했을 때 얼마나 악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신뢰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 나봇을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의 강계에 반발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한결같이 타락해서 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기사에서 처음으로 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곧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답답해하자 직접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물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이세벨의 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아합 왕에 대한 모든 이 성경의 기사에서 이세벨의 역할이 참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항상 뭔가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데, 이세벨이 나타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1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옴을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잖아요. 아합 왕도 거기에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아합 왕까지 다 인정하면서 엘리야의 말에 고분고분 잘 따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동안 바알에게 기울어져 있던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19장을 보면 갑자기 이세벨이 등장해서 엘리야를 오늘 죽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너도 내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먼 지역으로 도망가서 숨게 되고 다시 분위기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나봇의 거절로 인해서 아합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등장함으로써 이후에 살펴보듯이 상황은 바로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을 맞이하고 있는 아합의 태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는 문제가 생겨서 답답해지면 언제나 별궁으로, 사마리아 궁으로 와서 칩거를 했어요. 20장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실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을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봇이 자기의 제의를 거절하자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뜻대로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다 다른데 보통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냥 혼자 숨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 또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건 문제거리도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 행적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끙끙 앓게 되자 사탄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에게 틈을 타게 되었고 이세벨의 관계에 놀아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한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중얼중얼 기도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이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있을 거냐라는 오해를 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핵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 아합은 자기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를 묻는 이세벨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는 자신의 제의를 나봇이 거절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액면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 대답에는 나봇이 자기의 제의를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3절을 보면 나봇이 포도원을 팔라는 아합의 제의를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팔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감히 왕 앞에 자기가 왕의 제의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요 말은 쏙 빼놓고 내가 팔라고 하고 심지어는 좋은 포도원 주겠다 아니면 값을 잘 쳐주겠다 했는데도 이게 거절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경제 분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업에 있어서 회계는 그야말로 핵심 정보인데 증권시장 등에 공시할 때 이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누락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소비자와의 약속에 있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의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참 많죠. 여러분, 보험이나 이런 거 들 때 특히 약관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증권이나 이런 거 보면 글씨도 깨알 같아가지고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거나 그러고 하면 그게 약관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나는 보거나 들은 적도 없는데 하면 그때서야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이고 기만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건 엄연히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집을 팔면서도 그 집이 침수당한 이력이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라는 걸 그런 하자를 밝히지 않고
그걸 매매하면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생략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어려움이 있거나 분쟁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 꼭 그렇게 하잖아요. 내 잘못이나 이거 쏙 빼놓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나 막 그걸 부각해서 얘기해서 그 사람을 나쁜 액수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지, 우리의 얄팍한 생각, 꼼수로 그걸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절을 보면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즉석에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권을 행사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이 말 속에는 당신이 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왕답게 그냥 무력으로 뺏으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세벨의 말에서 우리는 오직 권력을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이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패역한 이방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권력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하는 생각은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도 또 대통령도 권력자도 세우셨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은 무슨 말을 하냐, 당신이 왕인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끙끙 앓고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권력이나 힘의 관계에 존재하는 곳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같은 힘 있는 회사들이 거래관계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같은 기업 내에서도 사용자나 간부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이나 부하들을 마치 하인처럼 다루는 그런 갑질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중직자들은 평신도나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 군림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는 모두 자기 책임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오직 우리를 섬기는 데만 사용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섬김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무거운 심판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을 때 이는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함부로 남용하거나 자기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권세는 섬김과 사랑을 위한 것임을 알고 가정이나 교회 또 기업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받은 권세로 맡은 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써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청직임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또 7절 후반주를 보면 이세벨은 상심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에 잠겨있는 아합 왕을 향해서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에게 있어서는 참 큰 힘이 되겠죠. 우리 아내가 이 왕비가
그래도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참으로 교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이세벨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누어 주신 나봇의 기업이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아합도 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라는 나봇의 대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도 이세벨은 자신이 그러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방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라서였을까요? 그녀는 왕비였기 때문에 하다못해 귀동냥으로라도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본문 이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몰랐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그걸 빼앗아서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권력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원문에 보면 이 본문이 두음법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세벨 자신을 나타내는 내가라는 이 말이 유독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이세벨의 교만한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고 내가 해줄게,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녀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도장을 찍어서 이스라엘 성에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녀는 왕비지 왕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비록 아합이 이 이세벨이 하는 일들을 묵인했다 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본분 이탈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함부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국가의 중요 문서를 마음대로 작성한 중요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후의 구절을 보면 이세벨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나봇을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한 패역한 자로 몰아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며 의인을 악하다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뿐만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동시에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녀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제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실제로 그럴 리가 만무하지만 만에 하나 진짜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해서 처벌된 것이라면 마땅히 그 제사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세벨과 아합이 이것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가 높아지고 자신의 모든 욕심대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오히려 정반대였지요. 열왕기하 9장 30절 이하를 보면 그녀의 시체는 사람에게 밟히고 개에게 먹혀서 온전한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최후가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낭떠러지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 높아지길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지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이세벨과 같이 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는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히 매일매일 매순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9절 이하를 보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꾸민 음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살피면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자신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9절을 보면 이세벨은 성의 장로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금식은 대개 이 국가적인 재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 선포되는 것으로서 이 공동체 내에 숨은 악행이나 범죄에 대한 참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봇의 재판에 앞서서 이러한 금식을 선포하도록 한 건 이 나봇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교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 이세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량자 2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증인 2명을 세우라고 하는 건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내용인 것이지요. 이 또한 나봇의 재판이 철저하게 성경의 규례에 따른 공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제목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했는데 이 또한 율법에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세벨은 이방 출신의 왕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녀는 가증스럽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이러한 행동은 일찍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던 것과 같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서 그야말로 악한 사탄의 행위 그 자체를 이 이세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20절에도 이 이세벨을 악의 화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이세벨과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합니다. 즉 법의 탈을 쓰고 각종 탈법 행위들을 저지르는 거죠. 요즘 대표적인 탈법 행위가 뭡니까? 음주운전 사고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을 때 경찰이 와서 이 음주 측정기를 하면 그 측정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른 도망가가지고 집에서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술 마시기 이전의 측정 단계를 알 수 없으니까 음주운전 자체의 측정 수치가 없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 유명 가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법을 발의하고 지금 그러는 상황들에 있는데, 그러니까 악행을 저질러 놓고 그 악행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고,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전 유죄라는 말도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기의 처벌을 면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순진하게 당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오늘날 이런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교회 내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성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사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던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악용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에 대한 분명한 예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를 거울로 삼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은사를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도구로 내어 드림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의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나봇에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이들은 단지 나봇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도 죽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를 없애기 위해서 나봇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 없는 자녀들까지도 모조리 살해한 것입니다. 참 사악하고 가증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봇과 그의 자녀들은 자신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사악한 자들의 손에 무고하게 안타깝게 죽어간 것입니다.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지시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식을 선포하기까지 했지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세벨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이세벨의 보복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세벨의 말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정부패 앞에서 당당히 맞서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손해받고 또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지요. 저는 목회를 하다 하면서 그런 것들 더 많이 느끼는데 사실은 제게 큰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당하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목회적으로 또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불편해하고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건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시험 들 수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불이익 또 모든 사람들이 예스할 때 내가 노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그런 일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죠. 근데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왕의 그 명령 앞에 그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도 할렐루야 영광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을 돌아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참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서 그의 포도원을 빼앗고 음모를 꾸미고 편지를 작성해서 장로들에게 보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나봇을 처형하기까지 그야말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죽음을 아합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자신의 계략에 성공해서 만족하는 이 이세벨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죠. 뭐 내가 해보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됐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게 다 해결된 겁니다.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와서 이제 가서 포도원을 취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형통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17절 이하에서 보듯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두려운 심판 경고를 들었고 그 심판 경고의 그 내용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 심판과 죽음과 멸망으로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죄악의 길, 나쁜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욕심의 길로 가고 있는데 뭔가 순조롭게 되고 하나하나 잘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시거든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길로 갔을 때 어땠습니까? 마침 가니까 배가 딱 맞게 있었고 마침 그 배를 타고 모든 게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변 상황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러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게 순조롭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고 큰 길, 편한 길, 큰 문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멸망의 문입니다. 좁고 좁은 길, 또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지만 그게 생명의 길임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그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통치자 그리고 관리들 또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는 권력으로 선량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관리는 그 통치자 앞에서 주구와 같이 되면서 사회는 그러한 불의 앞에서도 침묵을 합니다. 비단 이 모습이 이 옛날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지만은 않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너무 많이 닮아 있고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은 이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포도원을 뺏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그 악한 영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있을 이 세상의 또 안락과 편안한 삶,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의 굴레 속에서 편한 길, 편안고 넓은 문만을 찾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른 소금처럼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죠. 이미 한국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밟히고 또 밟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그리스도인 연예인이 간증을 하면서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잠깐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들 하시는데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강원도에도, 저 경기도에도,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저 제주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근데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망해간다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자기가 보니까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또 세상에서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건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악한 세상,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며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